마라나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뭐라고 인사하냐면, 사실 이게 신앙에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은 정말 큰 게 아니고, 없는 것을 뭐 만들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맞추셨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그런 시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통틀어 하나.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길,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길. 세 가지 넘어가면 어려운가? 그냥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두 가지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게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한 계시의 계시와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의 우리 17절 말씀에 계시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분별, 그러니까 총명, 지혜, 명철, 분별, 또 뭔가 하나님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또 뭔가 영적인 있잖아요. 우리 육감도 있지만 영감 있잖아. 오감이 있고, 육감이 있고 영감이 있다. 영감, 그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우리 분별력,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항상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래서 항상 늘 말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성령에 비춰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깨달아지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들려지는 것도 기가 막힌 거, 들을 때 들려지는 것도 막 은혜 받는 것도 이거 막 정말 이게 하나하나 막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지식의 말씀이 이건 이거고, 이 말씀이 여기 있고, 저 말씀이 저기 있고,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고, 뭐 이 말씀 이걸 얘기하고,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네,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똑같은 얘기라도 그 있잖아요. 왜 좀 비유는 안 좋지만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으로 뭔가 사전 봐서 깨닫고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이 딱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좀 뜸을 들여야 돼. 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하려 하시려고.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게 사실 성도들의 비밀이거든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정말 신령한 모습이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오늘 은혜인데, 주님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시험에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천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천사가 되라는, 막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 같다, 어머 천사 같아, 막 이러잖아요. 천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 아니냐. 이게 거룩한 삶이야, 거룩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천사처럼 사는 게 거룩한 것 같죠.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의 사망의 길이 때, 그죠? 천사로 사는, 근데 항상 알아요. 제가 맨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게 학습으로 듣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심이라. 주님이, 그러니까 저는요, 이 어떤 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이 어떤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면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내용도 너무 귀해요. 천사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여러분이 정죄함이나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부담이 없어지고, 아니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네가 오늘 생활비 내라는 거야? 너한테 관리비 좀 책임지라는 거야? 아니면 네가 좀 집 짓는데 보태라는 얘기야? 아니야. 그냥 너 그냥 다만 아버지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야. 자녀의 삶, 그러면 막 잘해야지 아버지의 사랑받아? 아니야.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야.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이면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던져주시는 은혜가 난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아니 이미 이루셨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너무 귀한 얘기예요. 거룩은요, 성도들의 정체의 정체성,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거룩하게 하라 이러면은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되게 하라, 이 굉장히 그 말에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게요,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에게 모든 만물을 다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지. 네가 널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아니라,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뒤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지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요, 진짜 요즘 그 성막 보잖아요. 그 번제단에 보니까 조각목, 이 조각목도요, 조각목이나 널판이나 이게 다 우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상징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시지만, 그러나 또 육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모습의 조각목, 아주 진짜 땔감이나 필요한 이런 그 쓸데있는 그런 십뒷나무, 아카시아 종류의 그 나무, 정말 너무 가늘어서, 솔로몬은 왜 성전에 막 백향목, 막 나무가 막 쫙쫙 멋있게 뻗어가지고 탁탁탁 잘라가지고 얼마든지 널판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 성막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정말 인간이 만든, 물론 하나님의 허락은 받았지만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이 거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은 오래 견딜 수 있는 성전이 아니야. 망할 수밖에 없었어. 돌 하나도 돌이는 다 무너져. 이 성막이 진짜거든요. 근데 그 널판을 보니까 다 그냥 하나님께서 잘라서 그거를 다듬어서 그거를 이어서 그거를 또 아름답게 또 부드럽게 또 그냥 또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써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냥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냥 편하게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게 좋은데, 그렇게 그냥 다듬어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 널판은 뭐라고 썼어요? 금으로 싸잖아. 그 다음에 조각목은 금으로 싸서 널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 뭐를 만들어요? 조각물 가지고 노스로 싸서 만들어. 근데 거기에 계속 불을 떼야 돼. 짐승을 잡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제를 올리려면 불을 떼야 된단 말이야. 불을 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불의 그 열기가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조각목을 노스로 싸. 근데 노스는 얼마든지 불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야. 그런데 나무는 절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조각목을 노스로 싸면은, 그죠? 노스는 견딜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조각목은 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절대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탄대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 문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쌓여 있으면 안 탄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야. 거룩함도 입혀주셔야 되고,
그죠? 주광목도 하나님께서 싸주셔야 돼요. 아니 널판이 지금 어떡하겠어요 널판이. 아니 그 아카시아 그 시띠나무가 지가 지 몸을 어떻게 지가 움직이겠냐고. 누군가가 다스려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 구리로 어떻게 그걸 쌀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그냥 거룩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일할 텐데, 아니 성령님 잠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주님 잠깐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그냥 힘드시니까 그냥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니는 죽어야지. 그죠? 잘라줘야지. 다듬어줘야지. 예배소 5장 27절에도요.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참 이게 우리의 전도서 말이 전도서. 솔로몬이 인생 다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뭐 저렇게 또 다 살고 나온 얘기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에 전도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걸 너희는 알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어려운 게 아니야. 멀리서 가져라는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네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지식을 머리를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의 죄를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너의 인성을 뒤집어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의가 아니야. 그죠? 너의 의가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뭐 정말 1000번 만번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싹 제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싹 묶고 새로운 하나님의 다른 영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바뀐 거예요.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진노의 자식이 뭐예요? 진노 받을 놈이 뭐야? 사탄 마귀지, 마귀 자식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전에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야. 전에는 육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거야. 영으로 사는 거야. 전에는 너희가 신분이 이 땅의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소속이 됐어. 신분이 다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지난번에 성령 인치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인치심, 성령이 보증이 되신 거야. 근데 말하자면 지금은 보증제도가 있어졌는지 없어졌는지 몰라도 저는 정말 어렸을 때 하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세상에 쥐뿔도 없는데 보증을 이렇게 잘 써주는지 있는 게 다 거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갚아요? 안 갚잖아. 일부러 안 갚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갚고는 싶은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안 갚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보증인이 책임져 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보증인이라는 거야. 보증인.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치심다는 표, 입맞은 자,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 입맞은 자를 누가 보증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인치신자의 이제 비밀인 거죠.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절 한마디로 우리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 6절, 12절, 14절 이게 다 나오잖아. 우리를 왜 줬어? 찬송하게 하려. 너를 왜 줬어? 이 백성 내가 날 위해 왜 줬어? 찬송하게 하려.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6절, 12절, 14절에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게 성경적이고 이제 성막을 저희들이 보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 확실하게 그런 줄 알았지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해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해답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법궤를 가장 중요한 게 법궤잖아요. 법궤. 이 세상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 성전 중심이 뭐야? 성막, 성막 중심이 지성소, 지성소 중심이 법궤. 최고 그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중심이 법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이게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성막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 만들고 그 뭐죠?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울타리 치고 막 이러잖아. 하나님 해답을 얘기하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해답 얘기하고 1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지을 때 인간의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재물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과정, 완성하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 우리가 일도 없었잖아. 우리가 들었지만, 그죠?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룩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약속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라는 거야. 경륜이 뭐냐는 거지.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예정하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걸 찬양하라는 얘기야. 이 찬양이 뭐예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하시다는 건데, 이 경영하시는 것은 어떤 경영이냐면 정하시고, 그죠? 관리하시고, 이루시고 세우시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 찬양을 뭘 찬양해? 이 찬양 5장 1장 3절, 6절, 12절, 14절에 전체가 찬양하라는 얘기인데 해답이 뭘 찬양해?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해. 경륜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처음에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 모든 시작과 끝과 이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 경륜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륜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영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 옛날에 저 들었다가 여러분에게 전한 오래된 말씀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 중간중간에 해요. 이 말씀이 저는 무슨 원어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천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얘기야. 한마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이제 이걸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또 딱 해서 그 말씀이 이제 확 증거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주시는 상대를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천사로 살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선함과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자유함, 자유야 자유. 이건 자유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자유예요. 탕자가 지 아버지 떠나고 나면 자유할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거는 죽음이지. 하나님 안의 뜻대로 사는 게 자유야. 그게 너무 평안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관계로 사는 거야. 우리 사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그냥 율법 지키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관계 잃어버려. 제사 지내려고 막 너무 거룩하게 하려다가 진짜 거룩 잃어버려. 이걸 정말 이걸 그냥 막 쑥쑥 넣어줘야 되는데 막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찌릿찌릿 그냥 막 전기가 통해야 된다니까.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막 소원이 끼치잖아. 이게 심령으로 듣는 거지. 이 지식으로 들으면 절대 그런 현상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예정하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았지만 5절, 9절, 11절 지난번에 이게 보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5절, 9절, 11절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정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여러분들 나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대로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대로 하시겠지.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님 뭔데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런 뭐 물건을 짓는데 그 얘가 막 말대답하는 거야. 왜 나 이렇게 져줘요? 나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져주라고. 왜 이렇게 조그맣게 져줘? 좀 크게 좀 만들라고. 이건 뭐 도자기다 비교하긴 하지만 로마서에 좀 크게 좀 만들어요. 이거 계속 말대답할 거야. 이거 계속. 아니면 확 부셔가지고 딴 걸 만들든지 아니면 확 없애버리든가. 이거 하나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녀들은 난리를 치든지 사고를 치든지 뭔 짓을 하든지 이 새끼는 내 새끼야. 수 없어 내가 관리해야 돼. 네가 떠나지 않은 한은 이거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떠나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 붙어가지고 죽여도 살아도 그냥 주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그런 애쓸 필요가 없어. 그럼 자꾸 잘못하면 천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뭐 영광이 뭔지도 몰라. 그냥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버이날 때 학교에서 내일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저는 엄마 심부름할 거예요. 저는 엄마 도와드릴 거예요. 청소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가 말을 안 하고 있어.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거를 절대 1.1의 1획도 그거를 거룩하게 사는 진짜 거룩해질 수 없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오늘 다 들었네. 이거 잃어버리면 앞에 뒤에 의미가 없어. 그냥 마칠까요? 끝낼까 여기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경륜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러니까 우린 다른 사람은 찬양할 필요가 없어. 아니 다 찬양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게 찬양을 몰라. 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이게 바로 비밀이야. 주님만이 모든 것을 절대자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걸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찬양을 몰라. 우리의 찬양은 이 확실한 찬양이 확실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확실한 찬양을 하는 거야. 저는요 어제 집에 가면서 어제 예배드리고 지성소에 대해서 예배하면서 제가 가면서 어떤 생각 어느 말씀을 제가 들은 줄 알아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저는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지성소고 지성소에 있으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잖아. 우리 지성소 신앙이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은 당연하잖아요. 지성소 신앙. 근데 어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사람만이 지성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저는 그거 어제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 웃기는 거죠. 가보지도 않고. 아니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 더 잘 알고 서울 안 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한다니까. 웃기죠. 안 웃겨요. 하나도 안 웃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소 뜰에서 아니 뜰 밖에서 뜰을 얘기해요? 아니 뜰에 있어야 뜰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뜰에서 성소를 들어와 봐야 성소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야 지성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뜰이나 성소에서 지성소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성소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지성소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슨 뜻인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증거하다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만난 사람이 증거하기도 하지만 어딘가 해답은 없지만 어쨌든 간 지성소에 들어가본 사람이 확실히 증거를 아니 천국 지옥 가본 사람이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지. 물론 천국 지옥이 있는 건 다 알아요. 물론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여기 지옥 안 가려고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국 지옥 있는 거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 지옥 진짜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거 하고 갔다가 보고 말한 사람하고 학습해서 무당된 사람하고 무당이 내려져서 무당된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하는 사람, 들어서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말하는 사람하고 이 가치를 따져야 돼.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노후에 기쁜 우리 교회 나가냐 그러면 그냥 목사님 여자라서 편하네 이러면 안 돼. 그 교회 돈 얘기 안 해서 어떤 날 돈 얘기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도 저 누구 성도 따라왔어요. 아니 그래서도 안 돼. 그냥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어 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다 이렇게 사랑한 자를 많지는 않아요. 그죠? 보니까
이 그 성소에 처음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는 성소에 처음 들어가는 문은 엄청 넓어요. 몇 미터라고 해서 9미터, 9미터. 우리 문 저거 다 해봤자 아마 한 1한 2, 30m 될 거예요. 근데 저 문이 한 7, 8개가 더 뭐 있는 거 7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문이 넓어. 근데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더 좁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 청와대 여러 번 부르지도 않는데 가봐. 테러야 테러. 요즘 테러가 너무 무서우니까 저거 테러야 테러. 테러가 될 수 있다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신문 봤죠.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쳐들어가면 청와대에서 뭐 오라고 할 리도 없겠지. 예, 오라고 할 리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라고 저기 뭔가 거기 이제 뭔가가 초대장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냥 갈 수는 없죠. 하늘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확실한 은혜를 알고 가야 되는 거야. 분명한 뜻을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지혜와 총명을 여기 8절에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사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 총명이 이 9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아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거 얘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결국 복음의 비밀이고 이런 비밀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100가지 뭐 자기가 원하는 거 100가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제발 한 가지만 안 해도 하나님이 잘하는 거 100가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한 가지만 해. 근데 결국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을 주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은혜 가운데 자,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이로 인하여 이제 그게 그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얘기한 말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듣고 너희는 인하여 감사를 맞이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편지를 하는 거야. 편지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편지를 하냐면은 참 너의 믿음, 너의 성도를 향한 사랑 나도 들었어. 듣고 얘기하는 거야. 들었는데 너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나마 이제 고린도 교회보다는 좀 속을 좀 덜 썩일 그런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대도시였대요. 고린도보다도 훨씬 더 큰 대도시였는데 어쨌든 간에 에베소 보면은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 관련된 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 막 엄청난 그 우상이 있었죠. 그죠? 아덴 신상이 있었고 막 아덴 아각 그 신상, 그다음에 그 아뎀이라는 그 은감색 그런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서 먹고 사는 우리가 어디 뭐 여행지 외국 같은 데나 어떤 지방 같은 데 가면은 그 왜 인형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 나라의 그 민속 그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어머 이거 너무 이쁜 귀여운 인형이네. 하나도 안 귀여워. 무서워. 내용들은 무서워.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덥석덥석 사지 마. 그게 다 걔네들 우상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처음에 모르면 뭐 절에 가봐요. 거기서 막 무슨 뭐 동자승이니 뭐니까 했잖아. 모르면 그냥 한번 신기하다 하나 사잖아. 여러분 안 사오지? 왜 안 사와? 싫어. 그냥 싫어. 왠지 싫어. 짜증나. 이게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 10년 가운데서 여러분이 많이 주님하고 이제 일치되어 왔다라는 뜻이야. 얘네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도 그냥 불국사에 가서 여러 사진 찍어. 지금 그냥 다 찢어. 사진만 이만큼 남겨놓고. 모르니까. 모른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모르니까 살아요? 몰라서 못 믿었으니까. 아니잖아. 모르면 안 돼요.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 이런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이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 에베소 교회가 아직 영적인 지금 어둠에 쌓여 있는 지금 교회예요. 이게 지금 아직 이 하나님 이제 이거 눈이 아직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마음들은 좋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좋아. 여러분 있잖아요. 막 친절하고 저희들이 또 이제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일본에 우리가 이제 잠시 그 지교회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야. 그거는 월세가 장난이 아니게 비싸.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 이제 은혜 받으신 분이 서점이신데 서점을 하셨는데 그 서점을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이 은혜를 일본에도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기한이 다 돼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돈을 월세를 내고 이제 그분은 이제 서점을 접겠대. 근데 이제 접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내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시간 뭘 차이가 없어.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막 8시간 뭐 유럽 같은 데는 차이가 많지만 일본 같은 데는 시간 차이가 없어서 얼마든지 동영상 예배도 들을 수가 있어. 가능해. 그래서 일단 일본을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11명이 이제 거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11명이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대. 이렇게 동영상에 저희도 올려놓고 광고에 띄었거든요. 그랬더니 광고 봤다고 우리를 안내를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초보 운전이야. 얼마나 용기가 대단하신지 초보 운전이 봉고를 우리 같은 이런 스타렉스만한 이런 그 승합차를 빌려가지고 여러분을 태우기 위해 와줬어요. 그 공항으로 와줬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세상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이분한테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하지? 막 보답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초보에다가 남의 차를 빌려가지고 길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돌리는데 1시간도 안 갈 거의 2시간 거의 반 거의 아마 예배 직전까지 우리가 있다 갔으니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속에서 조마한지 거기다가 운전을 얼마나 험악하게 하시는지.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길은 엄청 짧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는 대로야. 거기는 길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 때마다 막 성도들이 막 그냥 옆에서 차가 그냥 부딪히는 것 같아.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 그러니까 막 다 기절하고 막 거기서 막 함성을 지르고 막 거기서 막 기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도 열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라고 조용하라. 내가 운전을 지금 처음이라서 못하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 내가 더 힘들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쥐가 땀이 나게 겨우겨우 갔어요. 제 시간에 맞춰서 주님이 하셨죠. 아니 그랬으면 늦을 뻔했잖아. 그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이거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전화는 하면서 어디로 가라는데 보니까 딴 길이야. 또 거기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친절해도 길은 잘 안내야 된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보고 말씀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인지 이걸 안다면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지만 그냥 그거 안 보고 가면은요 시험에 들어. 사단이 한번 흔들면 그냥 흔들려. 그럼 주위 사람까지 같이 흔들려. 절대 이 널판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흔들리게 음판에다가 완전히 딱 음받침에다가 널판 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줄로 갖다 묶어가지고 그것도 한 줄이야 4줄 묶고 막 가운데다가 또 중간에다가 또 띠를 내가지고 띠를 묶고 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성막 말씀이 여기 2장이야 몇 장 여기 나오잖아. 서로 21절에 나오네. 2장 21절에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하나님 거기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부르심이 너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야. 아직은 그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아직은 에베소 교회가 어두워요. 자, 4장 18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난 척한 게 문제고 여기는 너무 무지한 게 문제야. 4장 18절에 저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참
복장 터지죠. 그것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로마 감옥에서. 근데 그냥 좋은 소식,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뭐 다른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들이 막 완전히 그냥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거듭나고 변화돼서 완전히 그냥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젠 죽어도 내가 이제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간다면 죽어도 영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기쁜 우리 교회가 그냥 아직도 날마다 싸우고 분열이나 일으키고 그냥 어떤 놈은 잘났다고 하고 어떤 놈은 또 너무 정죄받고 막 교회가 개판 이런 아수라장이면은 어떻게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속을 새기고 있고 성도들의 속을 새기고 있고 성도들이 우리를 기도해주고 너무 이것도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님 뜻이야. 할렐루야. 저는 좋아요. 다 좋아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그냥 감사. 제가 늘 같은 아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만 나는 2020년도, 21년도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은 적이 없어. 늘 감사는 날마다 했지만 진실한 감사, 참 감사,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감사는 내가 2020년도, 21년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감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밝혀야 돼. 근데 눈을 밝히셔야지. 쥐가 밝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부름의 소망이,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예정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응? 그 다음에 또 이게 땅과 하늘이잖아.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지금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기다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상 건설, 천국 건설, 지상에다 하늘나라 건설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은 지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변화 에덴 동산이 실패했잖아. 노아 때 실패했잖아. 아브라함 실패했잖아. 그래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렸잖아.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 성령님 보내셨잖아. 성령님 보내셔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 뭐예요? 교회 만드시는 거야. 교회가 뭐예요?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지상 건설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다 천국 건설, 이 천국이 저 천국으로 갈 에덴 동산이 새 하늘 새 땅,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낙원이었잖아. 천국이 낙원이잖아요. 파라다이스. 거기에 예수님 계시잖아. 생명나무, 생명 강가에서 물이 흘러서 성전으로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잖아. 여기서 흘러서 여기서 천국의 생명샘수를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에덴에서 동산에서 동행했던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모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알파의 오메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운행하신 하나님의 이게 영광이란 말이야. 여기서 회복된 에덴이 다시 글로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회복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절대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되고 생명나무 생명 과실 안 먹으면 안 되고 생명수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다 망했어. 에덴도 망하고 노아 시대 때도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새 성전 성막 그게 또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됐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예수님 오셨는데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기회에 성령이 우리 교회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야. 그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랑, 신랑의 신부란 말이야. 그래서 신부가 그죠? 신랑을 존경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신부 그리스도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널판 갈빗대 48개, 신부 갈빗대 24개, 신랑 갈빗대 24개, 도합 48개. 그래서 널판을 48개를 치게 하라. 우편과 북편과 남편에다 이렇게 꽉 이편 저편
너무 신기하죠, 그죠? 이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요구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열심히 해서 주님의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게 바로 죽으라는 게 육신이 확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생각과 사상과 너의 모든 추구하는 바, 이 모든 너의 지식과 아는 이거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 죽으라는 얘기. 확 죽어버리면 주님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살아서 다시 새 생명, 다른 영으로 사는 거죠, 그죠? 이 눈을 밝아야 이걸 알고 있어. 그래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알아. 그 다음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갑자기 있다가 들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었다가 그때 오라고 하실 때 가서 그의 기업이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선착순이고 재수 좋아서 뽑기로 하면은 뭐하러 우리가 고생하고 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 물론 이러고 있어도 감사하지.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 뽑기로 재수 좋아서 뭔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있고, 항상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 약속이, 언약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다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게 그냥 그 크신 은혜하고 이 감사할 일이란 말이야.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누구 주기도 진짜 아까운 말씀.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고 거룩한 자에게 주라고. 결국 개나 돼지도 못 알아들으면은 어차피 못 알아들으면 개 돼지 되는 거고, 그죠?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물론 이제 난 못 알아들으니까 개 돼지인가? 아니, 기쁜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면 알아들을 수 있어. 왜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저 알아듣는데 10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가만히 있어.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기업의 풍성이, 그 사람들이 에덴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충만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을 받고 상속을 받는 거지. 아니, 기업 상속 없어도 돼. 그냥 주님 옆에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에 꽃보다 더 좋은 주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정말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주님만 그냥 바라보면 좋겠어. 기왕이면 진짜 더 가까이서 바라봤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제 부분인데, 이 크신 능력, 힘의 강력, 역사심, 지금 힘의 강력, 힘에 보니까 강력, 역사하시는 그 베푸신 능력, 그죠? 지금 네 단어가 와 있어. 힘, 강력, 역사하심, 능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기를 구하노라. 이건 너희가 좀 알아야 될 일이야. 기도해야 될 일이야. 말씀을 봐야 될 일이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일이야.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이제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그죠? 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하나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믿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걸 이제 지금 20절, 21절 말씀에 이제 그 뒤에 나머지 말씀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가 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단을 다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정말 완전하신가를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 우리를 이렇게 기업의 풍성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줄 때 하나님의 받을 감사는 진짜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짜 기쁨이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게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하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단을 잡는 사단의 권세죠.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보면은 이 땅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 너희가 어디 사는 곳이 아느니 너희의 위에 사단이 있는 데라. 사단이 주관하는 사단이 임금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거든요. 이게 약한 영들, 사단, 흑암의 천사,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 용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다 승리케 하시고, 그러니까 승리하셨다는 건 다 이것을 다 엎었다는 것, 다 때려 엎고 다 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진짜 우리도 복종할 수밖에 없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그들 만물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 되는 거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번 이제 주님이 우리의 교회고 우리가 교회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뭐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교회 처치는 이제 주님의 이제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그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에서 죄에서 이 세상에서 육에서 이제 이 마귀에게서 구원내시고 불러내시는 우리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몸이야? 교회야? 다시 말해서 교회 몸이다. 몸이 교회다. 이제 우리 몸이 여기가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머리가 예수님이셔. 그러면 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인체 구조 저는 의학에 대해서 몰라요. 머리에서 뇌에서 하나만 이상 있어도 이 몸에 뇌에서 움직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 신경들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은 먹고 싶다,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보고 싶다. 이건 어디서 나오니? 뇌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이 뇌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이 어디냐면 가슴에 있다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의 모든 것이 지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 영이 마음이 심령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장소만 심령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왜냐하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심령에만 계시겠냐고. 머리도 계시고 뭐 눈에도 계시고 다 성령이 귀도 성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될 테고 여기도 계셔야 돼. 우리의 몸에 다 살석 뼈석 세포 골수까지 다 계셔야 되는 게 막 충만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머리시면 머리에서 명령하셔서 내가 해야지. 머리는 명령도 안 했는데 쥐가 막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자기 막 머리하고 생각이 몸하고 따로 노는 걸 뭐라고 그래? 이게 장애죠. 이게 장애자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절대로 머리에서 명령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우리가 다 사실 주님이 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지? 아니, 그건 네가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할 거고. 나는 생각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생각도 지키라고 기도하시잖아.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쁘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야. 이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뭐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어떻게 크게 보면 주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아버지의 자녀요. 그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거야.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천사처럼 살지 말란다고 해서 막 마귀처럼 살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근본이 본질이 생명이 어디서 나느냐,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천사처럼 살려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그걸 잊어버릴까 봐. 진짜 중요한 거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른 게 목적이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자녀로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천사처럼 살려고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산다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제 안 하면 또 맞잖아. 나중에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그냥 철부지 없는 짓 해도 그냥 아버지가 봐줘요. 아이고 저거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누가 막 뭔가 막 그냥 누가 참소를 하고 막 뭔가 꼰질러도 아이고 저거 그냥 아직 어려서 그래. 이제 좀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봐줘. 근데 나중에 장성했는데도 불구 철없이 살면 어떻게 해? 이때는 맞아야지. 맞는 게 은혜야. 그렇다고 맞는다고 해가지고 맞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말 안 들어서 맞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성장시켰나 이해 또 하고, 또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서 또 이 사도 바울처럼 또 힘든 경우도 있고, 힘든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야.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참 여러 가지,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 우리 죄가 대신해서 가신 거지.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되면은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이 선을 넘을까 하면 시험하면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어려운 경우가 있고, 예배 드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또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또 그냥 놀다가 확 뭔가 좀 하려고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하려면 어려워. 이게 귀신이 이제 빨리 나가야 되니까 힘든 것도 있고, 그냥 안 나가거든. 한번 치고 나가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잘못하니까 혼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